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근심과 또 걱정과 질병과 또 고통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우한질고를 겪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우리를 왜 끌려가게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자효손을 낳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라는 그 이유는 뭘까? 아니, 절망하게 됐는데, 나라를 잃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는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70년 후에 돌아와서 과연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피조물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 그러한 그 최초의 인간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평안을 그 평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재앙을 불러왔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불안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고 절망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라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제 이 붙잡혀간 이 상황에서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아닙니까? 집을 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며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태연하게 집 짓고 살면서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까?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내를 맞아요.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아들이 아내를 맞아, 딸이 남편을 맞아.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거죠.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여손을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천연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서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잘 적응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지요. 5절과 6절의 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술 더 뜨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하면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두고 보자,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 속히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아니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이 속히 망하고 또 외세 침략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속이 후련하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 같은 그런 그 감정을 느낄 터인데 아니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바벨론이 그 정세가 불안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결국은 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5절과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 먹고 아들 딸 잘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바벨론이 잘 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이젠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 가서 잘 지내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져도 또 별일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다 같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오면 과연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36년 동안 강점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창씨 계명을 한 성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조선어라고 하는 그 말을 폄하하면서 일본말을 쓰게 합니다. 이러면서 36년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어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30년이 넘어서 35년, 6년이 됐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것들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6년에 꼭 배가 되는 70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가 남겠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포로들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정세가 흔들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지. 영적으로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불안하면 점쟁이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예언을 받고 싶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래서 그 불안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누가 꿈을 꾸었다고요? 바로 본인들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들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게 되면은 아주 인상이 강하게 남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어떤 꿈들은 그냥 꾸고 나서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만은, 어떤 꿈들은 아주 인상이 강하게 남고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 속에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게 돼서 그거를 사실로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 꿈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나름대로의 현상입니다. 이 꿈은 국경도 없습니다. 또 세대도 없습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도 없습니다. 아주 온갖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무의식 속에서 그 모든 걸 뛰어넘은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쫓아가다 보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딱 그 꿈속에서 역사하면 그대로 흔들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인이 꿈을 꾸었는데도 그 꿈조차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일상생활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그립고, 그리고 너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고, 그때 예배 드렸던 그 성전이 기억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1년 있다, 내년도에 돌아간다,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한 40년 지냈는데 어떤 사람이 딱 꿈을 꿨는데 내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내년에 돌아간다. 왜냐? 내가 꿈을 꿨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70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70년이라고 하면 이미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서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11절 말씀.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와 약속, 이것을 제출하신 분들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제가 바로 이 본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늘 유지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준다니까 나는 항상 신념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런 표면적인 뜻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면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바로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이런 확신 있는 삶,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 또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쉼이 있는 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생각은 소망입니다. 생각은 뭐라고요? 소망을 가져옵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쉼이 있는 평안이고 미래와 평안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평안이 없고 미래는 없고 절망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각에 그대로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족이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근데 그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해지고 멸망을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망해서 끝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다, 미래가 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들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삶을 살고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그 이유는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냥 그 민족이 없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로 있다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다, 재앙을 내리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현대인들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믿는 자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쉼이 있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는 다 불안하고 나는 미래도 없고 나는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푸념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분은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쉼이 있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5가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물론, 아이 뭐 내가 뭘 잘 살아?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어. 뭐 집이 좁아. 뭐 오래됐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못 산다. 나는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선진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보면은 야 정말 대한민국이 놀랍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냐? 실제요. 우리가 그 핸드폰이나 뭐 SNS 뭐 또 컴퓨터 이용하는 이런 것들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같이 생각을 했다가는 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되고 잘 이용합니다. 또 환경이나 또 그 치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주 세계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딴 나라 다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었던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고국에 가서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냐? 진짜 그렇게 괜찮으냐? 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핵무기를 소유한 북한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뭐 별거 있겠어? 그리고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개발한 뭐 핵무기가 뭐 100여 개가 있다, 뭐 아니다, 뭐 200여 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서울에 터져도요 큰일 납니다. 뭐 몇백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나라를 머리 위에다 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발언과 그리고 그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걸 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뭐 어떤 무슨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간첩이 그 검거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한의 그 존재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북한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로요. 자, 강점기에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얕보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 깔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죽창 들고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을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얕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크고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얕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요. 옛부터 우리를 괴롭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지칭했어요? 중국을? 예, 떼놈이라고, 떼놈. 그래서 옛날에 떼놈 그래가지고 뭐가 어렸을 적에 떼놈이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았더니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오랜 옛날부터 우리를 그 괴롭힌 떼놈이라고 지칭하는 이 중국에 우리는 머리를 다시 조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대국이요 우리는 소국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이라면 절절매는 그런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날 일이지요. 이 중국은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에게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도움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도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는 일이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조공을 바쳐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미국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전혀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반미 그러면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고 애국자인 줄 알고 반미 외치는 사람들에게 박수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미국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미 외치고 있고요. 반미 외치고 있고 그 반미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미를 외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것은 조금 차지해두고 경제나 또 뭐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속빈 강정이 된다는 사실을 어디서 잘 알아요? 제일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저 나라는 미국만 빠져나온 속빈 강정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반미 외치고, 그리고 다 그 간첩들을 통해서 반미 외치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고마움 모르는 거 그거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미를 외치고, 그리고 반미에 대해서 길길이 뛰는, 반미하면서 길길이 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요? 미국 가서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뭔가 그들은 진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반미 외치면 차라리 북한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키우지 그러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처럼,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모든 항목 자체가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도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는다고 하면, 정신 차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망하듯이 그렇게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그 특권이 바로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나라는 굳건히 설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리떡 기도회를 1월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두 번째 보리떡 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보리떡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기도의 주제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그런 주제로 열립니다. 참여하시고 함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영생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까?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사업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생각은 재앙이고 절망이며 멸망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며 영생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향한 세상의 생각은 재앙이고 절망이며 멸망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며 영생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